대림절이죠. 네, 예수님 기다리는, 성탄은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정해두셔서 기다리는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가, 우리 두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뭔가 이 4주밖에 안 되지만 꼭 성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난주에 뭐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죠? 두 글자? 두 자? 네. 사랑 때문에. 오늘은 성숙입니다. 성숙.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는 성숙하게 된다. 성숙해진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무슨 말이에요? 인내 이퀄 기다림이잖아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즉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 말을 제가 오늘 성숙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이 성숙해진다.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목회 시작했는데 10년 전 저와 지금의 저가 달라졌겠죠? 더 성숙해졌겠죠? 그때도 목사고 지금도 목사니까 그때도 성숙하고 지금도 똑같이 성숙하고가 아니라 그때는 조금 미성숙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미성숙함이 많지만 적어도 그때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졌을 것이다. 제가 이 성숙해지는 이 10년간의 세월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끝에 이렇게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흥에 참석하더니 애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꼭 신앙생활에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오늘 한 가지 더 있다면 그거는 성숙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가 지금 나는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물어보세요. 대답도 해볼까요? 저는 성숙합니다. 혹은 저는 조금 미성숙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지 아니면 미성숙한지를 점검을 해드릴게요. 오늘 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그가 결혼한 후 결혼을 했대요.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하고 결혼한 7년 동안 남편하고 산 거예요. 37절 과부가 되고 남편이 죽었어요. 결혼 7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84세가 되었더라. 나이 30에 과부 됐으면 몇 년 동안 과부 생활했다? 54년 동안 과부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때는 지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에 대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안나의 어떤 모습이 성숙해 보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안나의 54년, 약 추측컨대 54년의 인생이 우리 성경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린 상상할 수 있잖아요. 결혼 7년 만에 과부가 됐어. 혼자
홀 몸으로 애들 다 키워야 돼. 그러면 그 인생이 평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파란만장하겠습니까? 후자겠죠. 너무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해서 몸부림치지만 힘이 없어서 여자의 몸으로. 당신은 더 그랬죠. 분통 터지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었겠죠. 누가 봐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사할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가 나온 거예요. 이걸 성숙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했어요. 내 자식만 잘 안 풀려요. 앞길이 깜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급 공무원이 됐대. 취업이 됐대. 나는 안 됐어. 그러면은 분통이 터지잖아. 난 언제까지 취준생인가? 우리 애들은 언제까지 저 모양 저 꼴일까? 감사가 안 나올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가 됐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또 한 가지, 54년을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했다 하면은 뭔 얘기만 해요? 내가 억울했던 일, 내가 어려웠던 일, 내가 분통 터졌던 일, 원망과 불평과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다 내 얘기예요. 그러다가 조금 일이 잘 풀리면은 내가 성공했던 일, 내가 역경을 이겨냈던 일, 다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만 해, 내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근데 오늘 안나는 뭐 했대요?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할렐루야.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 여러분, 신앙의 성숙,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미성숙하신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당연히 감사하지 않고 더 나아가 원망, 신세한탄, 좌절, 이게 미성숙하다는 뜻이에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충분히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상황 속에서 미성숙한 분은 어떻게 한다? 곧이곧대로 내 얘기만 한다. 내가 힘들었던 일, 내가 성공했던 일, 다 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신앙의 성숙은 언제 나타나느냐? 인내할 때 나타난다. 기다릴 때 나타난다.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기간을 주신 이유는 성숙해지라고. 할렐루야. 성숙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성숙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다고 해서 다 성숙해지느냐?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잘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다 같이 시작. 거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낙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나의 원망과 한탄, 내 이야기만 쭉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숙의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부흥의 기간이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오후에 가버리면은 섭섭하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한다고 되나요?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왜 안 하느냐? 안 하니까 안 되지. 구하지 않으니까 안 되지.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 실은 여러분, 기도해야 지금 이 고통의 기간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인내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고, 그러니 기다리지 못하니 성숙해지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 부어주셔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 선지자가 30세에 만약에 과부됐다고 했을 때 54년을 혼자 살아갔잖아요. 기도하였기에 54년을 기다린 줄 믿습니다. 기도하여 성숙해졌기에 또 기다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있지요? 사업의 문제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 인고의 기간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인고의 기간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성숙함에 다다르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파만 하고 있지 말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원망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짠 하고 변화 주십니까? 기도 다들 해보셨잖아요. 기도 딱 하자마자 뭔가 기적이 딱 일어납니까? 기도 안 해보셨어요? 그럼 오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말을 쫙 듣는데 모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홍해 갈라진 이야기 모르는 목사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 모르면 다시 신학교 가야지. 다시 예수님 영접해야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홍해 갈라지는 이야기를 쫙 해주시는데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한번 그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잘 들어보세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빗대어서 한번 들으십시오. 홍해는 여러분 지금 맞닥뜨린 장애물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답답함이죠. 그런데 여기 이 홍해 이야기를 제가 특징 있는 거를 탁탁탁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특징은 밤새도록 갈라졌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갈라졌다. 우리 그 만화에서 보듯이 쫙 한 번에 갈라진 게 된 게 아니라 밤새도록 갈라졌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갈랐다. 큰 동풍. 성경에서 동풍은 그다지 좋은 바람이 아니에요. 동풍이 불면 농사 망칩니다. 그리고 동풍은 맞바람이에요. 맞바람. 그럼 바람이 이렇게 내 머리로, 얼굴로, 정면으로 부는 바람이 좋아요? 아니면 뒤에서 부는 바람이 좋아요? 뒤에서 부는 바람이 좋죠. 그래가지고 걸어가도 뒤에서 잘 가고. 바람을 계속 맞아보세요. 제주도 가서 바람 계속 맞아보세요. 너무 피곤해요. 계속 바람 맞고 있으면. 이 동풍은요, 맞바람이고 좋지 않는 바람이에요. 건조한 바람이죠. 그러면 이 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맞바람이기 때문에 바다가 어디서부터 갈라집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갈라지겠습니까? 아니면 반대쪽에서부터 갈라져 오겠습니까? 밤새도록 갈라진다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바람을 여러분 혹 불어보세요. 혹 불면은
내 입 앞에서부터 갈라질 거 아니에요. 맞바람이라고요, 맞바람. 저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바다가 어디서부터 갈라지겠냐고요. 밤새도록. 그렇죠. 반대쪽에서부터 갈라져 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지구는 평면이다, 둥글다? 둥글다. 그래서 저 바다 멀리에서 배가 오면은 뱀 머리부터 보이잖아요. 배 꼭대기 돛부터 보이잖아요. 밑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안 보일 뿐이에요. 자, 이거를 정리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 안 일으켰다? 일으켰다. 내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바람을 막 불고는 있는데, 밤새도록 불어오긴 있는데, 내 눈앞에 보는 바다는 갈라져 있다, 안 갈라져 있다? 안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건너편에서부터는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딱 맞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모세가 해야 할 수 있는 액션은 뭘까요? 이 상황 속에서. 손을 딱 내밀었어. 바람이 팍 불어와. 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믿음이 생겼어.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 바다가 갈라져야 되는데 갈라지는 게 보이지는 않아.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건 맞는데, 이때 모세가 해야 될 일은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큰 동풍 머리로, 얼굴로, 몸으로, 온몸으로 다 맞아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럼 밤새도록 불어왔으니까 몇 시간이고 지나니까 저쪽에서부터 갈라지는 것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신기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더라가 이해가 돼요. 밤새도록 저쪽에서부터 갈라져 나왔으니까 그쪽 땅이 점점점 말라가지 않겠습니까? 야, 그렇구나. 여러분, 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인내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맞닥뜨린 문제 앞에서 기도 시작하셨죠? 아멘입니까? 기도 시작하신 분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시작하셨으면 하나님도 일하신다. 일하기 시작하셨다. 다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구가 둥글어서 반대쪽 바다가 안 보이듯이 내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안 되는구나 포기하시면 안 돼요. 모세는 거기서 계속 밤새도록 기다렸어요. 왜?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끝까지 기다려보자.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 인내하게 하신다. 왜? 성숙하라고. 그 기간 동안 성숙하라고. 그 어느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의 신앙이 되라고. 네 얘기만 하지 말고 예수 이야기하며 살라는 그 성숙의 신앙이 되라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홍해가 내 눈앞에 갈라져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왜냐하면 기다릴 때 성숙해지고 성숙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딴짓 하시면 안 돼요.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줄 것이란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